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말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친밀하다는 말은 주님과 격이 없이 지낸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주님과 동등한 관계로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워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신병이 들어오면은 고참 병장이 편하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하게 있으라는 말이 너무 떨지 말라는 얘기지 누워서 그냥 편하게 쉬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진짜로 신병이 들어와서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다면 조용히 뒷마당으로 끌려갈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큰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친한 척을 합니다. 만약에 제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은 저라도 그 친구의 부탁을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내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그런 친구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그렇게 해도 안 도와줄 텐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할 때, 즐거울 때, 그리고 내게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찾고 안 필요할 때는 안 찾고 모르는 체 하다가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것, 그것은 내 눈과 내 귀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을 친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친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이고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 사랑하고 친밀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경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다 성령을 위하라. 내가 그냥 모를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시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한다는 말과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공포스럽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경외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냥 가벼운 존재로 여겨지고 편안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 그 긴장감, 그 높은 사람이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인 거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나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고 긴장감이 생깁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섰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긴장감, 그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심지어 죄인인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들어갔는데 내 발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집이 더러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집주인은 괜찮다고 하고 자기가 닦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내 뒤에서 닦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겁니다. 저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서 집안이 더러운 걸 잘 참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손님이 오실 때 정리를 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특별히 깨끗하게 지내는 분, 집안에 먼지 하나 없으신 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더 긴장이 됩니다.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오시는데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주님 계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삶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친구가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내 행동이 더러워서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긴장감, 그 두려움, 그 무게감, 그것을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치우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되니까 너희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괜찮나 보다 하고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느껴야 하는 그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불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창조주,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것과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읽은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인데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내 여자를 여호와의 말씀을 없으시고 나오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햇사람 우리아를 치에 아무런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네가 악을 행했는데 그게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벼운 존재,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못 본 척하고 내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뭐 할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뭘 하실까? 오늘 주님께서 뭘 하길 원하실까? 오늘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 나의 삶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업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이 누구에게 경외함을 가르치고 싶어 하나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오래 장수하고 싶어하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원할 겁니다. 자기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돈 많이 버는 법, 출세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어디에 재미있는 일이 있나, 어디에 좋은 것이 있나,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그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내 입술을 거짓말로부터 지키라고 합니다.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험담하는 말, 악담하는 말, 예, 이런 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 말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는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고 나의 생명을 해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 악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이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악한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혀를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예,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됐는지 안 되는지 신경을 안 쓰고 막 뱉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악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나를 해치는 말이라는 것, 예, 그것을 안다면 나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남의 말이니까 쉽게 꺼내지만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악한 말로부터 나를 지켜야 됩니다. 악한 말은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은 그냥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지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해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선한 말이고,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닌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예, 우리는 마음에 그것을 담아 두어야 합니다. 예, 내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을까봐 공포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내 말이 참을 수 없어서 한 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지,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기 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말이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혀와 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악으로부터 피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죄짓고 경찰에 끌려갈 만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무엇이 좋은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에, 내 판단에 좋아 보이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위험한 일입니다. 범죄 행위를 하고 범법 위법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계획하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 예,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기준이 바로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 그것을 기도하시고 여쭤보시길 원합니다. 예, 가끔 보면은 여쭤봤다가 내가 하기 싫은 건, 내가 못하는 거 시키실까봐 안 여쭤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모습일까요? 예,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싫어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것을 시키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을 시키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요르단 땅으로, 그리고 우리 요르단 한인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뜻이 아니라 내 결정대로 왔는데요. 나는 가족을 따라서 왔는데요. 나는 주님이랑 뭐 하러 온 것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서게 된 겁니다. 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쭤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에게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저와 함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 저도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14절 후반절 보시겠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찾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샬롬을 화평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 그 평화를 찾고 그 평화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이익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샬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을 영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는구나. 아멘.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에게, 여호와의 귀는 부르짖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것에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의인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이미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 날마다 마음을 무겁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응답받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를 해치는 말인지 아니면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신경 쓰고 여쭤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행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여쭤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라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업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에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본 척 하시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아무런 계획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함께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등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등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매일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임재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주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그 임재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겠지. 주님 급하시면 얘기하시겠지.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돌아봅니다.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나는 그분과 너무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거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내 마음은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를 내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당연히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는데 그 임재가 있었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리지 않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걸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가지 않았던 거 용서하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거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압니다. 그 주님의 계획에 관심 갖기 원하며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며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기 원하시는 것들,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세우셨고 주님께서 요르단 한인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르단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를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요르단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요르단 땅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곳에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요르단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껏이라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이라도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서 주님의 향하신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정한 사고를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무겁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 가운데 좋은 것들에 눈이 돌아가며 세상의 말들에 귀가 솔깃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더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